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마지막 달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10년도 되고 100년도 되고, 이렇게 역사는 흐르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어온 이 유구한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지구의 나이, 역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섭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이며,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언뜻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땅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그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불행을 겪었는가. 예를 든다면 전염병으로 죽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인가?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늘의 보좌는 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무대이며 과정이며, 그래서 실망하지도 절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박물관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라는 글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 우리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한 해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평촌일회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러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게는 보배들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매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달려왔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은혜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저 감사한 것 뿐입니다. 올해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빡할 새에 한 해의 끝머리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달려왔다는 얘기이고, 그만큼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이야기이고, 이 말은 또 피곤하게 달려온 한 해였다는 것과도 상통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부지런했고 얼마나 성실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과에 너무 집착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논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꽝 잡는 것이 매다라는 지극히 성공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로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과정이 부당하다 해도 결과만 좋으면 오히려 그 과정이 정당화됩니다. 또 과정이 아무리 정당했어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면 그 정당한 과정도 비난을 받고 매도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을 거두든지 수물을 거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1년 동안 얼마나 자랐는가, 얼마를 거두었는가, 이거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논한다는 것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거면 됩니다. 나는 성실했다, 그거면 됩니다. 나는 경건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거면 됩니다. 언제 거두시든 얼마를 거두시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맡겼던 달란트를 결산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에게 넙죽 절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남긴 달란트의 몫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는 원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달랑 원금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진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구나.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인이 종들을 평가할 때 얼마를 남겼는가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얼마나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이것만 가지고 봤고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문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당신이 적당하게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기다릴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극에서 극으로 넘나들었던 극적인 생애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 그는 명함 한 장에 채워지지 않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하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지난날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그렇게 천하게 보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고까지 말을 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바울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고 아직 이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인생관, 그의 신앙관은 쉼없이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자만하지도 않으며 자도취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더 달려가야 합니다. 아직 더 이루어야 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채찍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 만큼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더 알아야 하고 아직도 더 체험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충성할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고백, 이런 고백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지난날 이룬 조그마한 업적을 나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누구였고
나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업적을 남겼고, 물론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족보만 들여다보고 역사책만 뒤적이며 향수에 젖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과거 지향적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는 디딤판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 사도, 그는 지금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 부름의 뜻을 위하여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 뿐입니다. 뒤의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 못다 이룬 사명의 분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달려야만 한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습니다. 아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마치기 위하여 마지막 생명의 촛불을 다 태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심입니다. 그는 실로 일평생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쫓아올 때 빈손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손에 무엇인가 들고 쫓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돌입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온 것이지요. 바울은 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이렇게 둘러보고 야, 이제야 바울이 죽었구나 하여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달려갈 분량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했습니다. 이슬람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교회 지도자들을 터키로 초청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었습니다. 10년을 꾸준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의 사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또 그들에게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현지 선교사님이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교회를 부흥시켜가고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을 쪼개서 바누아투에 선교센터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힘에 겨운 일들이었지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써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없다, 이룬 것도 없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달릴 겁니다. 적당히 안주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더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던 상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기를 통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달리는 겁니다.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치열하게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으로 하여간 반드시 하늘의 보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정의로우시며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 그런 불법자 하나님이 아니지요. 시편 126편 5절 이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바울은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기나긴 인생의 경주를 이제 다 마쳤음을 직감합니다. 이제 그는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순간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지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확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만만이요, 아니
자신만만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아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되었다, 이 말은 시제로 현재형입니다. 면류관을 얻는 것은 미래지만, 그러나 그 면류관은 이미 확보되었다는 확신인, 아니 이미 내 수중에 들어와 있다는 확신,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의 거리가 42.195km입니다. 아무리 줄곧 1등으로 달렸어도 마지막 1m를 달리지 않는다면, 마지막 50cm, 10cm까지 달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달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달리신 분들도 있고, 겨우겨우 헐떡거리며 달리신 분들도 있고, 아마 아예 중도에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자만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자만하거나 안주한다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나마나 실패할 겁니다. 내년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는 2017년도에는 그렇게 열심히 달렸으면서도 어찌하여 2018년도는 게을렀고 열심히 달리지 못했느냐? 너 자만했구나. 너 안주했구나.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구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따라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안주하고 교만한 사람은 곧 넘어지게 될 겁니다. 되지 못하고도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지요, 이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잘 되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 결코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금년에 조금이라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더 큰 충성과 더 큰 봉사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전거가 잘 달려도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페달을 밟아야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에 게을렀거나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분들, 헌신하지도 못했고 충성하지도 못했고 성결하거나 경건하지도 못했고 순간순간 영적 싸움에서 수시로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실패를 밥 먹듯 한 분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잿더미 위에 올라 앉아 금식을 하든지 처절한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올 1년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셨더라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으로 아찔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이 어떠세요? 그 목사님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할까 잠시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제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세요? 제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목사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는가? 이건 뭐 완전히 불신자의 대답이고 목사의 대답치고는 너무도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의아한 표정을 가지고 또 제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는 했지만 지내고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한없이 부끄러울 것만 같아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니 앞으로 더 충성해서 언제 하나님이 불시에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해도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성해야지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가운데 올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아서 안도하시는 분들 꽤나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에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목적지를 향해서 재빨리 경주하는,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이며 이것도 시제로 현재 시대입니다. 중단 없이 머뭇거림 없이 계속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시간은 더 빨리 흐를 겁니다. 눈 깜빡할 새에 이 나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눈 깜빡하기도 전에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게 될 겁니다.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두리번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자만할 것도 없고 안주할 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봐야 안개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시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에서 전해지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힐 때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하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여,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 영원히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또 잠언서 4장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꿈속에서라도 그 계명을 붙들고 어디에서라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 승리했다면 내일도 승리할 것이며, 설령 오늘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 그 은혜 붙들고 내일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을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불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금보다 귀한 것이며, 그래서 헛되게 보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인내로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우리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예비하신 그 상급, 이제 불언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그 영광을 우리 모두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더 힘있게 달려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